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정성자 권사님이십니다.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의 지휘자님으로 섬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이 테이블의 대표가 되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우리와 함께 형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고, 작년 이맘때죠, 레디컬 투게더 할 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신 정문현 장로님의 아내 되십니다.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이렇게 은혜의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권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일 텐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의 아픔을 나눔으로 이겨낸 동포 부부가 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림 속 청년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인사하던 동포 청년 조셉입니다. 자폐증을 알아온 조셉은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2살의 젊은 나이, 아들을 잃은 뒤 1년 가까이 정문현 정성자 씨 부부는 치유할 길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부부는 장애인을 위한 카페를 열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커피숍을 들어오면 저희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들로 인해서 이곳에서 많은 장애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카페 한쪽 문화 공간을 장식한 작품들은 지적 장애인이 그린 것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조셉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이 4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from my Mandex. She just found it in the newspaper. Yes, the staff have been very welcoming, very supportive, will answer any questions that Francis or I have. Stephanie's been great. Whenever she comes in, she's always saying hi to Francis and myself. Again, very friendly and very supportive. It's great to see. 이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기부금은 모두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I think you'll fi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coming into Joe's not just for good coffee, but because they want to honor the Chung's commitment to community is very much welcoming this new opportunity for people who face disabilities to find meaningful employment.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던 청년 조셉.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카페 곳곳에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 주시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죄인 주님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는 담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자리, 그 말씀 40일, 우리 부활절 앞두고 너무 귀한 시간에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권준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럼 지휘자고 또 제 이름은 또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청중을 등지고 저는 합니다. 피아노도 청중을 등지고 피아노 치고, 또 제가 지휘를 할 적에도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이 와도 또 등지고 하기 때문에 떨리는 게 없는데,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떨리려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예.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럼 저는 한국에서 LA로 시집을 먼저 왔고요. 그리고 여기 시애틀에 이사 와서 멀스라 아일랜드 살면서 여기 형제교회, 저쪽 형제교회에서 저쪽에 우리 여기 새로 짓기 전에요. 예, 거기에서 제가 피아노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이제 또 밴쿠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지휘자로 있고, 또 시원성교합창단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 예, 저 위에 나오네요. 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처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나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 광야의 기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오신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그 경험이 앞으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요 오늘 저의 인생에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봤던 저의 아들의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3남 2녀의 그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5명이에요. 그래서 그 5을 키웠는데 제일 마지가 우리 조셉이었습니다. 근데 조셉이 생후 10개월 됐을 적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그 뇌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3살 때쯤에 그 자폐로 이제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벌써 30년 전이니까요. 사실 그 자폐라는 것도 잘 모르고,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듣고서는 그러면 뇌가 문제가 있으면 그 뇌 수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건 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아직 연구가 된 게 없다고,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의사한테 들은 당신의 아이는 자폐입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됐죠. 제가 어떻게 이 장애 아이를 갖고 이 생활을 살아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를 줬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기대를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정말 생각지 않은 원치 않은 그런 불청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나한테는 그런 일이 올 것 같지 않은, 나한테는 예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장애아를 키워갖고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온 세상이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적,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피곤했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3살이 지나니까 그 자폐의 그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굉장히 하이퍼액티브한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둘째 또 우리 홍민이가 바로 또 태어났어요. 그 두 아들을 키우는데 제가 막 몸은 마를 대로 마르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에는 또 마음에 대로 이제 병이 생긴 거죠. 피해망상증 같은 그런 병이에요. 누가 이렇게 뒤에서 얘기가 수근수근 하면 혹시 나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를 얘기하는 걸 아닌가? 아니면은 또 누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를 이렇게 동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또 이렇게 모른 척 하면은 저 사람 참 사랑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 어쨌든 그때는 저는 정말 이렇게 매일 불만과 원망과 그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매일 집에서 그냥 숨어 살았죠. 그때의 소망은 매일같이 저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잠을 재우나, 그게 하루하루의 아침에 일하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데리고 매일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한 9살쯤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물론 특수학교를 다녔죠. 특수학교에서 이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근데 굉장히 수영을 잘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스스로 터득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그런데 수영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던 데가 캘리포니아 그 말리부 비치 바로 옆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서 거기서 물 속에서 이제 그 서퍼들 있잖아요. 파도 타시는 사람들이 뭐가 하나 이렇게 떠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라서 이제 건져서 이제 그 산타모니카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정말 우리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아들 그 자체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불만이 왔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든 죄. 어떤 때는 정말 심지어는 제가 살아서 뭘 하나, 아무 사랑 구실도 못할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정말 못된 생각까지 하며 그렇게 했던 그 내 자신, 정말 나쁜 엄마였던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었더니 이제 우리 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이제 이만해졌죠. 그리고 의사들이 한 7, 8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날 밤에 아침까지 깨어나지 않으면은 죽거나 아마 식물인간이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밤에 우리 조셉 옆에서 기도하면서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요. 정말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죠. 우리 아들이 자폐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세상을 모두 얻은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병원에서부터 저희 집으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었나 제가 몰랐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봐도 좋은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 꽃잎 하나, 정말 그 파도에 물결 치는 거 모두 나를 보고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날아갈 것 같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셉 이대로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부터 우리 조셉을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우리 아들이 한 일주일 더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을 바뀌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물론 힘들지만은 사람들이 오면은 먼저 우리 아들을 소개를 시키고, 우리 아들 장남 조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자꾸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전에는 아들이 계속 딴척만 하고 그렇게 주의 산만하던 애가 자꾸 저를 이렇게 자꾸 졸졸 쫓아다니기도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는 줄 몰랐는데, 사람한테 자꾸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점 이 성격적인 면에서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의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시애틀로 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매년 후에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참 떠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제가 형제에게 떠나는 거.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윌시아닌 장로교에 저희 시아버님이 목사님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자발적인가 아닌 이제 사람들 눈 때문에, 뭐 목사님 며느리라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도 정말 가고 싫어도 또 막 이렇게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형제교회 와서는요, 제가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이 마음속에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성가대를 섬겼는데, 성가대 찬양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그때 신관식 목사님 계시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 건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말씀이 너무 귀하고, 모든 말씀, 모든 찬송가의 그 가사가 다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를 떠났지만 제가 밴쿠버에서 자리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건너서 제가 여기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또 제가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반주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왔죠. 이제 그렇게 저는 좋은데 우리 아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조셉이 이제 그 잡혀 있는 아이들은 그 루틴대로 가야 돼요. 아침에도 다 일어나는 시간이 8시, 7시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살면 새벽부터 제가 깨워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너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접고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선 이제 그곳에서 교회도 찾고 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마침 그 밴쿠버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그 성악가가 오셔서 그 복창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를 하게 되니까 그 신문 기자가 와서 그 음악회를 위해서 이제 홍보차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시는 거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학력, 그다음에 이제 가족사항 같은 걸 좀 물어보죠. 근데 보통 전에는 이제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금방금방 지나갔어요. 왜냐면 아들 얘기 하기가 싫고 뭐 일부러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면 알지만 일부러 우리 아이가 잡힙니다 뭐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첫째 아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내는 잡힙니다. 그래서 대학을 못 다니고 지금은 21살이지만 그 아이는 우리 집의 천사고 우리 집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둘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또 제 얘기 간증을 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 얘기를 했어요. 물에 빠져서 제가 이제 그랬다가 제가 되게 변화된 거를. 근데 그 다음에 날에 신문에 났는데 제 간증문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일반 신문이었는데 제 간증한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문이 나가면서 제가 신문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기자하고 둘이 조그만 방에서 얘기할 적에는 둘이서 얘기한 줄, 이게 신문에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밴쿠버 사람 다 알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밴쿠버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저기 정성자 씨, 저는 자폐아를 가진 엄마인데, 젊은 엄마입니다. 목소리가 젊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요. 정말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랬어요. 저도 그때까지 벌써 우리 아들이 21살이었으니까 이렇게 한국 그 장애 아들하고 별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또 다른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 엄마가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이 지났는데 한 20년 친구 같은 거예요.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이 서로 그 통하니까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그래갖고서 4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말 클리넥스가 몇 개가 나올 정도 그렇게 울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죠. 이제 아들도 픽업을 하러 가야 되고 그랬더니 우리 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만나자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베데스다 어머니 회라는 이제 모임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벌써 11년째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서로 이제 인포메이션도 교환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 오니까 그 캐나다의 그 교육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이제 주로 교환을 하고 또 나는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당신이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서로 참 공유하는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어머니가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 기도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냥 억지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6개월이 지나니까요. 우리가 그분 이제 불교니까 자기가 항상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대요. 자기 아들을 볼 적마다 내 아들은 내가 전생에 뭐 잘못해서 나의 업보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지,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갖고 정말 그 아이를 볼 적마다 죄책감도 있는 반면에 아이가 볼 적마다 자기의 자기는 알지 못하던 과거,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전생에 있었던 그거로 인해서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싫고 아이를 봐도 싫고 그랬었대요. 근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실수도 아니고 그 어떤 전생의 무슨 업보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그때 제가 나눴던 말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거기에 그 맹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 맹인 보고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은 왜 어떻게 맹인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서 저게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더니 그분이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막 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베데스다 모임에서는 정말 아무런 종교인 다 오시죠. 그저 장애를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임에 왔다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조셉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리고서는 그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처음에 믿었던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조셉이 선교사인가 봐요. 조셉이 없었다면 회장님이 이런 베데스다도 시작도 안 했을 테고, 저는 베데스다가 없었다면은 저는 친정이나 시집이나 자기는 완전히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는 성경을 읽어볼 일도 없고 교회를 갈 일도 없는데 이렇게 조셉 때문에 이렇게 베데스다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으니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저한테 가슴에 확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임신했을 때 제가 뱃속에 있을 적에 저희 남편하고 둘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들이라면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임신이 나와야지 아들 때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우리 아들을 꼭 우리 주님의 종이나 선교사로 바칩시다. 우리가 서운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생후 10개월이 됐을 때 그런 사고가 났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도 입을 열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말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 정상적인 그런 그런 사람의 그 선교사가 아니고 장애 가정의 그 가족을 위한 선교사였구나. 정말 나의 기도가, 그때의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우리 아들을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우리 전도를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 이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애자 가족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어느 때는 저보고 와서 또 얘기도 해달라 그러면 우리 아들을 꼭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저는 너무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또 아까 그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아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인사성이 그렇게 밝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꼭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Hi, how are you? My name is Joseph. What's your name? 그 말을 할 적에는 거의 정상 사람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은 못하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쳐다보면서. 그래서 우리 조셉이 학교를 다녔고 또 교회도 다녔고 또 있었지만은 그 다음으로 교회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간 것이 사실은 병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자폐가 있었지만은 그 경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한 9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간질이죠. 그 경기를 하는데 참 경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요, 저 어떤 부모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폐는 더불어 살겠는데 하나님 경기만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참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의 그 자폐 때문에, 경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병원을 가면요, 제가 가는 데가 주로 그 신경외과를 가죠. 거기 가면은 많은 디프레스 환자, 뭐 많은 그 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대기실에 가면은 아주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살벌하다 그럴까,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처벅처벅 가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인사를 합니다. 또 Hi, how are you? My name is Joseph.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디프레스돼서 앉아 있던 사람도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해주죠. My name is 누구누구. 그럼 또 그 다음 사람한테 갑니다. 또 물어봅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한 10명쯤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다 통성명이 됐잖아요. 그럼 또 서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아니까 하면서 탐, 너는 웬일로 무슨 일 때문에 여기 병원에 왔니? 뭐 물어보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 갑자기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면서 참, 조셉, 너는 참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로구나. 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맺어주는구나. 너무너무 귀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아들 데리고 제가 이제 가끔 홈레스 생각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차를 파킹을 하고 이제 막 가는데 우리 아들이 먼저 내려요. 먼저 확 내려서 제가 차를 파킹을 하고 이제 가는데 벌써 그 홈레스 사역장 바로 앞에 어떤 분이 그 노숙자가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 무슨 알코올 중독자나 뭐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정말 누더기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서서 또 Hi, how are you? My name is Joseph. What's your name?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죠. 대답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우리 아들은 꼭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막 좋아서 저한테 막 깡충깡충 자고 저한테 막 뛰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노숙자 얼굴을 봤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가서 자기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Hi, how are you? My name is Jesus. What's your name?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바로 옆에 계신데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네 옆에 있어, 내 손만 붙잡어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손만 내 손을 내셔 그 손만 그냥 붙잡으면 되는데 그 안타깝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들이 통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정말 나는 세상 살면서 그저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내가 가서 인사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인사 안 해도 될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우리 조셉은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저렇게 가서 인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 조셉을 보면서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은 저한테 많은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간순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처럼 그 경기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었어요. 그날도 조셉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한 일주일씩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심할 때는 하루에도 7, 8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정말 그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돌덩이 같이 굳은 그 몸을 그저 주무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막 그러면서 그날도 조셉이 경기를 하고 나서는 끝나면은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축 늘어집니다, 아이가. 축 늘어진 아이를 옆에다 놓고 제가 옆에 이렇게 영어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제가 폈습니다. 폈는데 그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제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영어 성경책으로 보면은요, I know I have a plan for you 그렇게 나오지. 우리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그 플랜이라는 단어, I have a plan for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한테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들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플랜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실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한테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아무리 지금 경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크게 썼습니다. 써갖고서는 I have a plan for you 영어로 써가지고 제가 붙였습니다. 붙여갖고선 그걸 놓고서는 조셉이 경기할 적마다 제가 그거를 보고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조셉이 낮에 경기하지 않고 밤에 경기를 했으니 그래도 위험하지, 덜 위험했지. 그리고 또 경기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는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아침에 또 눈을 뜨고 일어났으니 또 감사하지. 그러면서 홍렬이가 조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는 그 아침은 저한테는 정말 100만 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아침이었었어요. 조셉은 저한테 그 하루의 소중함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하루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경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또 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이렇게 조셉은 저한테 또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2년 전이었었어요.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날도 우리 조셉이 수영을 하면서 계속 여름 내내 수영을 하다가 그날은 그 스페셜 올림픽이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조셉이 물론 여름 동안에 혼자 수영을 했지만 여러분이랑 같이 수영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셉이 수영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추측으로는 그 수영장에서 아마 경기를 했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물속에 빠졌을 적에 우리 조셉이 얼마큼 빠졌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 실내 수영장에 그 시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프 가드가 2명이나 있었고, 또 조셉을 봐주시는 선생님이 있었고, 또 스페셜 올림픽에서 나오신 코치가 있었고, 그런데 그 바다도 아니고 그 스위밍풀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셉이 아무도 알지도 못하게 저 물속 깊은 곳에서 혼자서 빠져서 있는 것을 건져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미 늦었었대요. 저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적에는 저는 살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살지 않을까. 저 그러고선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이프 가드가 너무 눌러갖고 이제 자기도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눌러갖고 이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진 거죠. 그래갖고 갈비뼈가 허파를 찌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기가 허파 이 소관이 다 피가 나고 이렇게 돼갖고 이제 조셉이 그렇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거짓말 같았어요. 저는 믿어지지도 않고, 진짜 산 것과 죽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정말 문지방 하나 건너는 것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조셉이 그렇게 거짓말처럼 갔어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저한테 계획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마나 밤에 너무 큰 슬픔을 안고 그 다음날 장례를 하고, 그 9월 27일 날 우리 아들이 가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10월 첫 주예요. 10월 첫 주는 캐나다에서는 첫 주에 그 땡스기빙으로 지냅니다. 감사절을. 여기는 11월 말에 땡스기빙으로 지내잖아요. 그런데 10월 첫 주 땡스기빙이라서 제가 지휘자이기 때문에 선곡을 해서 몇 주 전부터 우리 찬양대와 같이 연습하던 그 감사해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곡이었는데요. 그 곡을 쭉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서 그 감사해를 하는 그 찬송을 하는 날인데, 제가 아이를 그렇게 하고 어떻게 가서 찬송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마음에요, 하나님이 자꾸 가래요. 자꾸 교회 가서 찬송을 하래요. 막 뒤를 막 이렇게 떠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자꾸 가라는 그런 무슨 음색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자꾸 마음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못 살았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가서 그래도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을 땅에 묻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아침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어떻게 왔냐고. 그런데 제가 가서 그 감사의 찬송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감사 올려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그 상황, 그 형편, 그 환경 속에서는 정말 감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날 부른 찬송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승리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가사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가사를 했을지, 이 찬송을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절이라 하면 1년 동안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가사를 했을 텐데, 저는 그때 그 감사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그 가사로 된 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는지 아셨죠? 아시고 저한테 그걸 준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찬송을 하는데요, 정말 그때는 정말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붙잡으면서 정말 애절하게 병 낫기를 원했던 그 여인의 그 심정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찬송을 드리니 정말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셨어요. 온 성도가 울고 우리 같이 찬양대 부르니까 같이 울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니까요, 마음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우리 아들 죽음도 있지만 부활에 하신 그 예수님 생각이 자꾸 더 이렇게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갖고 있는 일을, 힘든 일을 조금 축소가 되니까 하고 다른 일을 더 확대가 되니까 이것이 조금 축소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뭐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그때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때가 10월이었는데 10월 말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가족 그 여행을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들이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무스틱 아일랜드라고 정말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가려고, 우리 동생들도 다 그 비행기 티켓도 벌써 다 하고 직장 다니는 애들은 다 베케이션 받아서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바다를 못 가죠. 거기를 바다를 가면은 조셉 생각이 나서 제가 어떻게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뉴욕에 있던 그 딸이 저한테 이만한 그 액자를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 컴퓨터 옆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가봤더니 Count your blessings라고 쓴 그 팻말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동생들도 얼마나 힘들까. 엄마만 힘드는 게 아니고 그 오빠를 잃은 동생들이 쟤네들도 얼마나 힘들까. 정말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하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자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뭐 경비인도 갈아타고 좀 복잡하게 이렇게 수석이 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입국 수석하는 데가 있습니다. 입국 수석하는 데가 이제 다른 나라니까 입국 수석을 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앞에 몇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그냥 물끄러미 제가 이렇게 앞에 그 사무실을 봤더니요,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 기절이 있었어요. 크다랗게 성경 기절이 그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공공장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을까? 참 이상하다. 물론 근데 영어로 써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영어에 나온 그 Eternal Life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Eternal Life라는 그것을 보면서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라는 단어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 영생, 천국. 조셉은 지금 천국에 있지. 영생을 하고 천국을 있지. 제가 스스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 성경 기절을 봤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제가 있을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로 갔는데 정말 그 해변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해변을 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한 달만 더 살았더라면은 여기 와서 이게 마음 놓고 수영을 하고 정말 얼마나 우리 아들이 좋아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갔을까, 우리 아들을. 그러면서 뭐 제가 어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일주일에 어떻게 가야 될 텐데. 정말 저는 그때 그런 걸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의 장소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정말 참담한 그 불행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면서 정말 좋아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불행해 있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도착을 해갖고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잠깐 예배를 보고 나서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잘라도 잠을 안 오죠. 계속 파도 소리는 들리는데 이 파도 소리가 계속 우리 아들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다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 기도를 하기보다 그때는 원망이죠. 하나님, 원망. 하나님, 왜 이런 조셉이 이렇게 일찍 될 것 같습니까? 막 이제 그렇게 원망해서 기도를 하다가는 또 잠자려고 또 이제 잠을 추는데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성경을 또 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펴면서 말씀 속에서 뭐가 좀 있을까 해갖고서는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주셨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폈어요. 다시 피면서 다시 읽으면서, 그런데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그 12장 13절에 그 13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오늘. 하나님, 저 안 만나 주시면요, 저는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빨리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우리 아들을 보겠는데, 제가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에서 미치면은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겁도 막 나더라고요. 제가 막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저는 조셉한테 굿바이 인사도 못했어요. 정말 인사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너무나 거짓말같이 갔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조셉 저 꿈에도 안 나타나게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셉을 꿈에서 봤다고, 누구도 봤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꿈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한테 꿈에 나타났어요. 조셉이 꿈에 나타났는데 정말 저는 그게 생시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 피스포럴 철치예요. 우리 조셉이 장례했던 그 교회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항상 들어오면서 그 주보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그 자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거기 와서는 꼭 자기가 또 그 주보 나누는 사람한테 꼭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한 2, 3분 왔다 갔다 하면 서성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서 내가 옆에 조셉을 보니까 조셉이 없는 거예요. 얘가 조셉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보 나눠주는 그 자리에. 그래서 조셉이 벌써 저기를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네. 나를 기다리고 있네 하면서 제가 조셉한테 막 갔어요. 그래서 조셉한테 막 가까이 이마침 앞에 가니까 제가 조셉의 얼굴을 보니까 조셉이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그 얼굴은 조셉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평소에. 근데 찬양할 때 그 웃는 얼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웃음, 그리고 막 좋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니까 저를 꼭 껴안는데요, 정상이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정상의 모습으로 저를 꼭 껴안는데, 제가 막 껴안으면서 제가 그 정상의 얼굴, 정말 조셉의 그 얼굴을 제가 막 만졌어요. 막 만지면서, 조셉, 네가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다가 제가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는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조셉이 꿈에 나타났는데 조셉이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정말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정말 조셉이 천국에서 이렇게 좋아서 있군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네요. 정말 조셉이 이렇게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네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봤는데요, 바다가 그렇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이보다 더 좋은 천국에 조셉이 있는데, 생각을 하니까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일하시는 사람들 보고, 주일날 아침인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섬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메이드 일하시는 분이 흑인이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너무나 좋아갖고,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노스 있고 사우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교회 갈까요? 그랬더니 그런데 저 남쪽에 있는 교회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북쪽에 있는 교회는 자기 시스터가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갈래니에요? 그래서 그럼 가까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럼 자기 시스터 교회를 가재요. 그래서 바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흑인 블랙 철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다 모여서 그 한 7, 80명이 모여서 이제 그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얼마나 거기가 더운 데인데요. 정말 에어컨도 없고 그 선풍기 하나 돌아가죠. 근데 바깥에서 파킹란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막 노래소리가, 찬양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벌써 새벽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에 충만해갖고 벌써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게 들어갔어요. 기쁘게 들어갔는데 뭐 사람들이 일어서서 뭐 그분들 찬양 많이 하잖아요. 막 1시간 넘게 준비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막 다 손들고 뭐 찬양을 하는데요. 막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막 저도 막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할 수 없이 잠깐 앉았어요. 이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앉았는데 앉자마자 순간적으로요, 이 서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저를 위해서 안수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뜨거운 열기가 나면서 저한테 위에선지 아래선지 옆에선지 어디선지 모르는데 갑자기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막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막 그게 들리는데요, 제가 눈은 감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는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막 제 몸으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입국 검사하면서 봤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에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생각하면서 영생? 조셉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조셉은 지금 영생을 누릴 수가 없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지.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우리 조셉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글이지만 제가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 가슴으로 믿어지는데요, 그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들의 조셉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조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제가 받으니까요, 그전에는 우리 아들의 죽음이 이렇게 컸었어요. 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이 점점 축소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아들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뻐. 이 복음, 세상에 이 복음, 이 귀한 복음 빨리 가서 전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죽어도 살고 또 죽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간 사람을 만나고 또 나중에 올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나서 영생을, 평생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제가 그 무스틱 아일랜드를 갈 적에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제가 돌아올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정말 귀한 플랜을 갖고 있었구나, 정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이 플랜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우리 조셉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한테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런 플랜으로 우리 아들을 만드셨었어. 제가 그게 까다로워지니까요, 그 말씀이 저한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가슴을 믿어지니까 이 벅찬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적에 아까 본 것 같이 조스텝을 했습니다. 이제 오픈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조셉이 갔기 때문에 우리 조셉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조셉 갔는데 이거 해서 뭐하나, 사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장애아를 가진 네 아들이 갔지만은 이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장애가 네 자식이다. 네 자식이다. 네가 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 가정에 네가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아이들에게 죽음의 복음을 전하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정말 이 장애 가족은 정말 복음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애 가족들한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조스테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소망을 줘야지.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걸 계속 빨리빨리 그거를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 같이럼 이렇게 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은 그 카페에 5명의 그 장애아이들이 그 비장애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애우라고 하면은 그 디서빌리티라고 하지만은요, 저는 그거를 디서빌리티라고 안 하고 디프런 어빌리티라고 그럽니다. 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들이 늘 인사도 잘했지만 참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살아있을 적에 시편을 썼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손으로. 제 아들이 천천히 그 자필 너무너무 아름답게 썼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1년 반에 걸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냈어요. 제가 이거 책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셉이 150권의 책을 썼습니다. 시편을 이걸 다 썼어요. 제가 여기 형제교회 라이브러리에 두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우리 아들이 간 다음에 제가 이걸 출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조셉이 이 말씀을 아마 조셉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조셉의 영을 주시어서, 요새 영을 주시어서 정말 자기가 외로울 적에 그 다윗의 고백이라든가 이것이 이 시편을 쓰면서 그것이 정말 영으로 자기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인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쓰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아들은 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질병, 또 경제적인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믿으시면서요. 정말 그 고난은 영적인 축복이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으시되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셔서 그것을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갖고 정말 넉넉히 이기는,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정말 복되고 축복되고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